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제 테이프를 들어오면 이게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세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조곤조곤 조용히 좀 설교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조용히 하다 보면 졸립대요. 또 이 스타일이 좀 세게 해야 하는 것 같고 조곤조곤하면 나도 졸려요. 그래서 지금 설교가 조금 세서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센 설교가 여러분 속에 좀 그냥 부드러운 믿음으로 받으셔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소리 안 지를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 잘 받으세요. 사실 세상은 참 어려워요. 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놀랄 일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고, 두려울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해.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이런 또 적극적으로에게 이렇게 하라고 또 말씀도 주셔요. 지금 미르스 때문에 굉장히 교회도 영향이 있고 또 이 현장에도 영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나 어른이나 이 미르스가 이게 진짜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도 이런 병들이 많이 왔고 또 이렇지만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문제는 이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의하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생활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 학교 가기 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 가기 싫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못한다,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믿습니다 하고 막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조금 달라진 거는, 밖에 갔다 손 잘 씻어요. 옛날에 안 씻는데 지금은 손 잘 씻어요. 그리고 굉장히 밖에 가도 내가 조심해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피해주지 않고서 기침 나면 반드시 마스크하고, 또 그거를 기침 나면 이렇게 하지 말고 팔뚝으로 막으라니까 그렇게 해보고, 가르쳐 주니까 주의해야 되죠. 남을 위해서는.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화난다고 자기 병자이면서도 그냥 택시 타고 도망가가지고 제주도까지 여행 가가지고 말이요. 그 사람이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비행기 타고 갈 때는 그 빈지석을 타고 갔으니까 괜찮은 사람 아니요. 근데 그래가지고 호텔 다 문 닫게 만들고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 다 막 격리시키게 만들고, 아니 그 자기 성질로 남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공무원인데 자기가 그런 게 있으면 주의해야지. 가가지고 회식 자리도 가고 막 목욕탕 다니고 남 얼마나 또 많이 퍼뜨려가지고 어려움 당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주의도 해야 돼요. 조심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어렵거든요. 자, 보세요. 나는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를 보는 후대들, 나를 보고 있는 새신자, 나를 보고 있는 불신자에게 굉장히 영향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어려울 때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이 전달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려울 때 내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게 두려움이 전달되고, 그 불신앙이 전달된다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은 하지만 보이지 않게 자녀들에게 잘못된 언약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일로 막 여기 강단에서 가지고 무서워요, 진짜 오늘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자꾸 그래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이 끼치겠어요? 무섭긴 무섭지만 두렵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도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우리 속이요. 정말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정신이거든요. 우리 영적 상태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이길 이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그잖아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안 돼서 불신앙에 돼가지고 무너져서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막 무섭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런 일이 이것만 하면 날마다 그런 일이 되는데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진짜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를 살리는 거고요. 믿음은 내 주변을 살려요. 남이야 뭐 불신앙하든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믿음이 중요하지. 남 걱정하지 말고 내나 걱정하지 말아야지. 남이 뭘 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믿음 지켜야죠. 내가 믿음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요.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창조 언약이다. 그 언약을 세 가지 얘기하는데 창조 언약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인간은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창조 언약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거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물고기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 축복 누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을 꼭 지켜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저 선악과라는 과일을 먹으면 너 죽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를 약속한 거예요. 먹으면 너 죽어. 먹지 말아야 돼. 행위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네가 에덴 동산 이 창조를 다 누릴 수 있거든. 근데 네가 내 말 한다고 따먹으면 너는 분명히 죽게 돼 있어. 이게 약속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죠. 근데 약속을 놓치고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생긴 일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다 들어와가지고 내 죄가 후대에게 전달돼가지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은혜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망했을 때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서 망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언약이 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담당케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신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은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주 인생이 축복받을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인데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더라, 그 말이.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옛날에 아담과 아브라함이나 노아 시대나 다윗 시대나 할 것 없이, 초대교회 시대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똑같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이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적으로만 듣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하는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도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로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역사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 말씀 들을 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요. 오늘도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요. 오늘도 설교가 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도 시켰지만 날마다 구원 속에 살게 하려고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서 아멘 믿음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야죠. 여러분, 믿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는데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해지 이럴 때는 그게 안 믿어지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면 예수님 죽을 때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가 뭔데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부 약속인데 은혜인데 믿으면 그게 내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요, 인생의 답을 찾고 응답 축복 다 누릴 수 있어야 돼. 내 인생 문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듣다가 이거로구나 답도 찾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로구나, 응답이로구나, 이걸 전부 찾아내는 게 뭐냐? 설교 시간이에요. 예? 오늘 답 찾고 응답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은 증인들이 쫙 나오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증인, 그 네 사건 속에 증인이 누가 있느냐? 그들 똑같이, 노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똑같아요. 바벨탑 시대에 바벨탑 쌓았던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증인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언약, 메시아를 탁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딱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구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노아가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심판 이전에 노아는 벌써 홍수 방주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고 구원받을 자격이 됐던 게 뭐냐? 그 이전에 벌써 노아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타락해도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홍수 이전이라니까. 심판 이전이요. 사실 노아에게는 홍수가 나는 거 안 나는 거 상관없어요. 그건 노아에게 그렇게 상관되질 않아요. 왜냐? 이미 노아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요 하나님 완전한 자라 했다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만에 붙잡으면요, 우리에게 뭐 메르스가 오든 뭐 무슨 재앙이 오든 붙잡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요 자녀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큰 그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봐라. 이미 이 언약 잡고 구원받은 사람 봐라. 어떻게 됐는지. 이거 놓친 사람 어떻게 됐는지 세상에 증거하려고 하신 것이지 붙잡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증인 삼으려고 한 거예요. 뭐 아벨이나 노아나 다 증인 삼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뭐 의인된 거 아니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었다니까. 우상 만들고 그거 하면서 장사해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오는 사람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했다니까. 그걸 만들어서 팔았다니까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자녀가 아브라함인데. 그럼 복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주 인생이고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에서 그런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브라함하고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명하여 불러내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여러분들 불러내신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흑암과 어둠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악한 권세에서 여러분들 불러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왕 부르는 거 다 부르지. 누군 부르고 왜 누군 안 부릅니까? 그 하나님 주권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많다고 다 사람입니까? 진정한 사람은 오늘 생명 있는 사람이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사람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별해서 불러내가지고 구별된 성도들이라 그 말이요. 믿으십니까? 참 그러니 아브람도 그 언약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왔고 노아도 붙잡고 빠져나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시고 붙잡고 빠져나온 거예요. 이 시대에 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 주신 언약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불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사실 그걸 부르는 것도 은혜고 그걸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그래요?
우리 현장 가서 전도 안 해봅니까? 전도하면요, 전도했다고 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요. 우린 몰라요. 오늘도 현장 전도 가지만 우리가 이마에다가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써놓은 거 없어요. 이 사람 영접할 사람 써놓은 거 없어요. 누군지 몰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왜 우리에게 불신자한테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왜 영접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만듭니까? 그래 안 해도 될 건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그걸 전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그 가슴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지, 구별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처럼 구별되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봤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이 불완전한 약속이 아니라 완전한 약속이요. 그 약속이라니까요.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죠? 네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받아요? 여러분, 이름도 창대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때 열방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그냥 약속을 해버렸어요. 야, 너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을 거요.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요. 너를 저주하면 다 저주받아. 너 복 빌면 복 받게 돼 있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요. 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었던 완전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별나서 준 약속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 받았어요. 이름이 창대케 될 정도가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정인 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약속했다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지고 이 능력 줘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증거를 줘서 너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 삼겠다.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결과 얘기입니다. 결과 얘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처음부터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아놓고도 굉장히 불신앙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근데 불신앙하다가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줄거리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받아놓고도 불신앙하면 고생빠가죠. 진짜 고생 많아요. 저는요, 불신자는 아예 몰라서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환경의 종이 되고 완전히 노예 포로 종이 돼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요. 바벨론 70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 생활이며 250년 로마의 속국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받은 거 그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250년, 70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이어 계속 이렇게 고통받았던 거 하나님 백성인데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붙잡다니까.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한데 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확신 있어 확 가는 것하고 머뭇머뭇한 건 다르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거. 그래서 해병대 군가가 있다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라 가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내 부흥회 때 얘기 들은 거라니까. 어떤 중직자가 술집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 말까 에라 들어가자 그러네. 여러분, 진짜 갈까 말까 망설이면 안 돼요. 아니다 확실히 딱 끊어야지. 완전해야 돼요. 결단이요, 결단. 아브라함에게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요. 믿음 가진 사람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었으면 됐지. 뭐 그거 지금 불신하고 이거 해야 되나 말. 여러분, 그 자꾸 거기서 머물거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얼마나 편안한가. 참, 진짜 예수 믿으면요, 복잡한 게 없어. 얼마나 간단한지. 주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에 주만 보지 말고 한 10개 바라보면 골치 아팠을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 믿으면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힘듭니까? 주만 바라보기가 힘들어. 우리 체질이 걱정이 되거든. 이게 자꾸 뒤돌아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버리고 가. 그럼 가면 돼. 뒤돌아볼 거 없어. 롯의 아내가 가. 뒤돌아오지 마. 근데 한번 봐야지. 우리 재산 어떻게 됐나. 소금기둥 됐잖아요. 여러분, 보지 말려면 보지 말아야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도 신앙 이전에 세상도요, 사람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세상도요. 이게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서 희지부지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거 말고, 성경은 그냥 결단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다 버리고 가. 지시할 땡에 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잡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사람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나도 그런 생각하고 옆에서 보는 우리 집사람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건강할 이유가 있다. 나는 오래 살려고 내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하는데 내가 아파서 복음 못 전하면 안 되니까. 그럼 단 하루 살아도 건강 속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건강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단 하루 살아도 아파가지고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냐. 그렇다면 건강을 챙기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내가 의사의 말을 잘 들어서 의사가 안 좋다면 먹지 말아야지. 그럼 스스로 그거 좀 한 번 먹으면 어떠냐. 그 한 번 먹고 뭐 죽냐. 우리 사람이 가끔 가대. 오늘 한 번만 먹으면 안 죽는다고. 때론 핍박도 받아요. 근데 내 속에는 내가 저거 굳이 먹어야 되나. 근데 내가 안 먹는 이유는 나 복음 전하려고. 나 이거 해서 나 낫고 이게 병이 낫고 나 건강해서 나 오래 그건 없어요. 단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거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필리핀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싸주더라고. 신이 내린 약품이라고. 신이 내린 약. 이것도 싸주고 봉지 싸주면서 목사님 이거 끓일 때 네 가리 놓고 네 이파리 놓고 끓여서 물도 잡수시고 요것도 타 잡수고 요건 떡할 텐데 그거 같이 먹으면 맛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있거든. 목사님,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목사님 체질에 맞는 거 먹어야지, 남들이 다 좋다고 그거 다 먹으면 안 좋은 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그게 기회쟁쟁해. 그러면 나는 지금 건강해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안 좋은 거 이거 좋다고 남 얘기 듣고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또 그걸 우리 사람 그냥 가라 그러는데 난 아니요, 챙겨야 돼. 보따리 너. 그랬더니 여기까지 그 들고 왔냐고. 들고 가야지. 의사 앞에 내놓고, 의사님 이거 외국 갔더니 선물로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서 줬는데 어떨까요? 의사님 이거 가져오시오. 검사를 하더라고. 목사님 안 맞네요. 그래서 결단 내렸어. 안 먹어, 끝. 결단 안 먹어, 끝. 안 먹으면 끝이요 그냥. 누가 뭐래도 안 먹어. 누가 옆에서 뭐 천살 만살도 안 먹어. 나는 하나님 말씀 다음에 의사 말이니까. 의사가 과학적이니까. 의사 다 좋은 의사 많잖아요. 그 내가 지금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 의사도 하나님 붙여주신 거니까 그럼 신뢰하는 거지. 의사가 살리는 건 아니요. 그럼 나는 그 의사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요? 우리는요 세상 살 때도요 정말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모든 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정말 어떤 사람은요, 당신 지금 폐가 완전히 썩었거든. 담배 그 끊어야 돼. 난 못 끊어요. 죽어도 피겠어요. 밖에 나가서 참 못 말려요. 그냥 죽어도 피겠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완전히 다 간이 문드러졌어. 난 그래도 한 잔 먹어야 된다고 또 숨어서 먹어요. 여러분 진짜 작정한 사람이지. 그래놓고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진짜 결단을 못 내린 게 문제예요. 결단을 못 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섰다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도 인간이 아브라함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대단하게 보잖아요. 다윗이 대단하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요, 연약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뭐요? 버리란데 못 버려. 그러니까 못 버리니까 벌써 갈대아우로 떠나면서 삼촌 죽고, 떠나면서 아버지 데라 죽고. 왜냐? 자꾸 뭐 이게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야, 세상 떠나야라도 가잖아요. 지금 아버지보다 삼촌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가지고 세계에 지금 복음을, 언약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자꾸 붙잡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는 바람에 또 이렇게 됐잖아요. 또 나올 때 그 정도 됐으면 다 버리거나 롯까지 끌고 나오는 거예요. 조카 롯을. 근데 성경은 또 희한하죠.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으므로 해놓고 롯을 끌고 나오는 거 있죠.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저 조카 롯이 혹시 내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배에서, 네 씨에서 나올 자가 언약 물을 자지 네 씨가 아니면 아니다. 계속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안 믿어.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막,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자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례도 똑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무슨 지금 뭐 아기를 낳는다고 웃었다니까. 웃었다 해서 이삭이잖아요. 장막대에 가서 픽 웃었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믿, 웃기지.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나 웃기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과 과학은요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무시하란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 과학이요, 초과학이요. 아멘.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장 1절 3절은 뭐냐? 나와라, 내가 너에게 그 갈대아우르에서 복받았던 건, 네 아버지 때문에 부자 됐던 거, 그거 말고 내가 새 축복을 주겠다. 내가 새로운 축복을 주겠다.
너는 기간 네가 열심히 우상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지만 그거 말고 내가 은혜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설명할 만큼 내가 새 복을 주겠다 그 말이요. 여러분도 복이요. 여러분 노력한 그것으로 복 받다고 하지 말고 내 노력을 넘어 내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묻잖아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이 무슨 노력해가지고 한 해 농사에 노력해가지고 100년치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려면 선교하려면 여러분들 100배의 축복받아야 선교하지 월급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월급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막 현장에서 일어난 그 간증을 이 짧은 시간에 증거하면서 얘기가 너무 아쉬워요. 벌써 12시가 다 돼가니까 아쉬워. 지금 그 간증 마음에 부딪혔던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하지 못해 아쉬워요. 정말 저는요 진짜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요 다르거든요. 나는 진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내가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여기 헌신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진짜 도전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다 여러분들 거부가 되셔야 돼. 아브라함도 거부됐고 이삭도 거부가 되고 야곱도 거부가 되고 요셉도 엄청난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안 됩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럼 거부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동기가 먼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불러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책임져야지. 불러내고 아브라함 망하면 되겠어요? 불러내고 아브라함 진짜 죽으면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 불러냈으면 불러낸 아브라함을 책임져야 되지.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이 잘 되어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얼마나 큰 기적인데 광야길 가면서 여전히 그 불신앙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도 계속 불신앙이. 아니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렇잖아요. 뭐 총 들고 싸워서 화살 들고 칼 들고 싸워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를 뭐 암살시켜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 언약에 피발을 놨더니 그 피바른 거 하나 때문에 바로가 손들고 나가라 해서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피 하나 발랐는데 해방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흑암이 손 놔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손 놔버렸다니까. 붙잡고 있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그냥 손 놔버렸어. 그냥 싹 놔버렸어요. 그거 여러분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 정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 길 가는데 불신앙할 일이 없는데 자꾸 예체질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토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게 자꾸 나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힘들고 밤에 잠 안 오는 게 힘들고 그래도 좀 버려보세요. 밤에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자요. 처리하지 말고.
안 믿어지니까 처리하지. 밤새도록 믿습니다. 또 생각나니까 믿습니다. 또 생각나 믿습니다. 하기야 믿으려고 싸우는 것도 참 은혜긴 은혜지만 진짜 그냥 딱 결단하고 자버려야지.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게 참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지. 어쩌면 그 땅에 기근이 생겨.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렇긴 그런데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그러니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가야지. 아무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죽을 지경인데 가야지. 먹으러 가야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거긴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그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간 건 좋아. 가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부인이 이쁘긴 이뻤나 봐. 성경에 보니까 알이 닦고, 야,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으면 겁이 나가지고 저 왕한테 뺏길 것 같아가지고 야야 가면서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왜냐 네가 나 죽이고 뺏어라. 나 죽으면 안 되거든. 난 안 죽어야 돼. 넌 죽어도 난 안 죽어야 돼. 참 못됐지. 근데 설명을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아내는 죽여도 나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어찌면 그렇게 아내를 닌 죽어도 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쓴 거 아니요. 참 여러분, 불신앙 뒤에 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 계속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여. 누가 꼬이게 만들었어요? 내가 꼬이게 만든 거지. 여러분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믿습니다 하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또 문제가 아니고, 그게 믿습니다. 불신앙은 문제가 뭐 알고 죽겠네, 또 왔네, 알고 죽겠네, 계속 꼬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계가 오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불신앙은 죽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멸망. 망하잖아요. 내 죽으면 됩니까? 내 죽으니까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잖아요. 연예인 그 야구 선수하고. 뭐 이름 잊어버렸네, 그죠? 최진실. 그것도 신자라니까 또 묘세는 십자가 집사. 자살해 죽으니까 보세요. 자기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동생 죽지, 남편 죽지, 다 죽었어.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멸망이요, 멸망. 내 불신앙 하나가 나 죽으면 됩니까? 그 뒤에 오는 것은 모르지. 내가 죽으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될지. 완전히 멸망이요, 이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여러분, 믿고 사시고요. 어려운 사람 믿음 가지고 살려냅시다. 그게 우리의 도전이지. 안 그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자, 불신앙과 신앙은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게 되는 결과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정 겪어갑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난도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언약 속으로, 믿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도리어 축복이 됐어요.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왜냐?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고,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윤례를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난당함으로 자꾸 하나님 은혜,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참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하고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주님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니까. 장군 시키지 않아도 해.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속에 언약 복음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당하면 반드시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 내가 진짜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믿음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이렇게 자꾸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아닌 사람 어떻게 에라 가버려요. 그 참 불쌍한 사람이요. 그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그 12장부터 22장까지 그 험악한 세월을 가면서 깨달아지다가 22장 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번제로 드려라 아멘 하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데, 그때 죽었습니까? 아들이 안 죽었어요? 또 동기 있는 사람은 성경 가지고 나도 칼 들고,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도 멈춰라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함을 차마 칼 내리치라는 소리 안 하겠죠. 이게 불신앙이지.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요, 내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랬다니까. 우리는요 꼭 신앙이 그래도 뜨거운 풀물에 들어갈까 참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져줄 줄은 그리 아니실지라도 불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라니까. 사적을 앞에 가서 그래도 어떻게 내 사자밥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다니엘도 구원했는데, 요거는 전부 동기요. 그 신앙 말고 아브라함이 완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왔잖아요. 아멘. 보세요. 그 축복이 이삭에게 오는 축복이 어땠는지 아시죠? 이야, 아브라함 믿음, 이삭이,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삭이 그냥 확실하게 들어가 버렸어. 아버지의 믿음 확실하게 들어가 버렸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이삭 알죠? 얼마나 언약이 확실하게 심었는지. 참 야곱 아시죠? 요셉 아시죠? 후대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확실히 하면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 전달받아서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데, 그게 애굽의 나라가 하갈을 취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이게 가시요. 진짜 그 이스마엘 족속 아시죠? 저게 좀 모슬렘족 아닙니까? 맨날 이스라엘하고 맨날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자기도 아브라함, 왜냐?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부인은 달라도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요? 사례를 통해서 나는 게 하나님의 언약 혈통이지. 그건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쓴 게 지금까지도 후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불신앙한 게 어떤 때는 내 자식의 영혼이 고통으로 전달될 수도 있어요. 내 불신앙 하나가. 근데 모슬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모슬렘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 그 말은 그래도 그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 불신앙이 후대에게 그런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과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 쓰면 안 돼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알아요. 저 사람이 동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조금만 지나면 알아요. 저 사람 진짜 동기 많아. 머리 진짜 많이 잔꾀 부리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나는 몰라도 남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진짜 순수한 복음의 동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복음의 동기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후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절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아브라함 망하게 돼? 아브라함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불신자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기준이 뭡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통하여 천국 가기 전에 고난으로 다 해결시키시고
영원한 천국 가게 하셔. 그렇죠? 천국 가긴 가. 고난 속에서 살다가 천국까지 누리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고난이? 불신앙 때문에 고난이 평생 동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과 복음 가진 사람이면 이제 끝내야 돼요. 우리 고생하고 살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저는요 진짜 이 복음 말고 이제 이 고생이라는 걸 이거를 해결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요 딱 내가 붙잡은 게 불편과 불행은 다르다는 것. 불편한 건 있어요. 불편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 불편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불신앙의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가난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고생입니까?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게 불편할 뿐이지 초가상간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축복을 꼭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속에 있어야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늘 있어야 돼.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약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반드시. 그게 아브라함이 22장에서 그 약속을 성취로 받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받고 현장 나가서 속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사람은, 문제는, 환경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불신앙하게 속이는 것이 사람이요, 세상이요, 문제요, 환경이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에 속지 마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치사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환경 안 좋을 수 있어요. 문제 안 좋을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말고 믿음 굳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경계로 삼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고난과 고생의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